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을 적에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게도 깨닫게 하게도 또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게 성삼위 하나님께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납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했더라면 저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바이블을 통해서 저는 또 강단을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이 이렇게 엮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사실 주님이 보여준 거,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당신을 하는 거, 그게 대해서 이번에 지금 이제 3주째 아닙니까? 오늘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치유 메시지 속에서 이거였구나. 나도 이번에 또 이걸 깨달았습니다. 치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나는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병이 와도 병에 겁을 안 내고 바로 이거였구나. 그걸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사실이었는데 그걸 늦게 깨달았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오늘 무슨 일하십니까? 주님이 치유입니다.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참 치유합니다. 완전 치유죠. 이렇게 치유에 끝나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한 거죠. 걸려들 것도 없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자기 병이 안 난단 말이야. 아니 의사를 찾아가도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더 병이 더 중해졌어요. 그런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내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부터 받자.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병 혈루증 완전히 근원이 뿌리 빠졌고 치유도 되고 구원도 받고 그러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렸습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병 하나 났으면 되지만 그 병의 뿌리가 안 빠졌는데 또 이럽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했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대로 목회도 하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뭐니까 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 것 자체가 내 현장에서 막 역사하려는 거죠. 이게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일 때문에 교회를 망쳤어요. 일이 아닙니다. 나 보낸 자, 하나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틀려집니다. 예수도 잘 모르면서 말이야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뭐냐. 그따다 교회에서는 말이야 전도상 준다 뭐 웃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보여줬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볼 때 내가 하는 줄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안에서 당신을 한다면 끝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다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우리 안산에 전도하러 갔을 적에 우리 전도 사모님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목사님 말씀 이거 말입니다. 이게 믿어진다 이야. 그래 믿어져.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이게 믿어진대요. 그럼 끝난 거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럼 훈련받을 필요도 없겠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전도자와 같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7천 사회를 가고 있잖아요. 저분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또 성경도 많이 본 것 같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또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이야. 우리는 끝났지만은 또 저분 나름대로 우리에게 뭘 줄 거다. 이제 그거 우리 또 깨달으면 또 좋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복음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봤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도 주님이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무엇을 끝냈습니까? 개인을 살리는 이거 아닙니까? 전번주죠. 개인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사람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사람은요 주님밖에 못 살립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서 말이야 나는 빛을 받아 살아났는데 내 지역이 지금 어둠에 덮여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빛의 경제, 빛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은 살아났지만 내가 사는 동네가 어둠이고 이게 완전히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면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 이것도 해결돼야 되잖아요. 역시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빛의 동네로, 빛의 도시로, 빛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볼 적에 빨리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이걸 깨달았거든요. 전주의 메시지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업으로 만들겠다.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했잖아요. 이 말씀을 고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맞는지 압니까? 근데 증거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야, 교회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해. 또 퇴근 시간에도 또 그렇게 하고 또 너 새벽마다 너 새벽에 가서 기도해. 그러니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말이야. 2시간, 3시간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좋은 거 있죠.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초신자인 내가 뭘 압니까? 그냥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읽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믿어지기도 하고
또 믿으면서 그것이 내게 또 사실한 데는 응답이 오고. 그런데 이 성경 보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야, 뭐 그러면서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우리 직장을 보니 보통이 하단 말이야. 이 지금 내하고 같이 술 퍼먹던 이 사람들 말이야. 이들 놔두면 이 지옥 가거든. 그게 보여요. 야,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내는 새벽에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영혼들로 기도한 거예요. 영혼들 놓고.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또 저들이 하나님 안 만나면 또 내가 당하던 고통을 다 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실로 내 마음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전도하려고 생각 못 하지요. 뭐 왕따를 당했으니까. 같이 술 먹다가 말이지, 저 새끼 말이지, 뭐 예수 믿으니면 가면서 말이야. 뒤통수에다 막 욕하고 말이야. 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나를 남타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초신자로서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또 제복 기도 좀 한 그것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왔어요. 아멘입니까? 내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래 돼 버리면 미워하면 되겠어요. 그럴수록 내가 웃어주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참 여자가 찾아왔어요. 김 선생 믿는 예수는 진짜 좋은가 봐. 그렇게 술독이 빠져있는 김 선생이 술 다 끊고 일 잘하고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김 선생이 믿는 예수 자기도 믿고 싶다고. 아마 다른 사람 믿는 예수 봤겠죠. 이 양반이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남편도 이제 개종했죠. 천주교인데 그래가지고 장로 되고 자기는 건사 돼서 뒤에 다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적에 그래 어떻게 남편하고 의논했나? 이제는 천주교 개종하고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나? 묻지도 않았어요.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봐봐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고 기도했는데 어때요? 또 한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참 김 선생 믿는 예수 좋은가 봐. 아마 자기들끼리 이야기 있었던 모양이야. 나도 지금 불교인데 나도 예수 믿겠다고. 뭐 그 사람 믿어가 나중에 목사 보인 됐죠. 또 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줬냐? 이게 내가 기도만 했는데 내 현장에 지금 생명운동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했느냐?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요. 야, 이게 기도하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어떤 저는 기도 맛을 알아가지고 새벽 기도와 퇴근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성경 본 그것이요.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죠. 그 좀 새벽 기도 좀 해봐라. 그 집에 가지 말고 말이 하루 동안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엮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모르면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엮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진짜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벌써 그 술꾼들이 막 그 회사에 말이야 문제를 막 일으켜요. 아주 그 현장이 완전 어두운 현장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났어요. 나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 현장에 흑암이 끊기겠죠. 할렐루야. 반이 확 바뀌어요. 그 상무가 나보고 그래요. 참, 김 선생이 놀라워. 김 선생이 변하면서 회사가 바뀌고 있대. 그래서 회사에 중요한 일 나한테 다 맡기는 거 있죠. 뭐 했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했는데 역사 일어나요. 우리 교회 그냥 그럽니까? 다락방 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까? 9시 기도예요. 저녁에 9시 기도예요. 수요 예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이런 기도 속에 불길 속에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기 때문에 이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 동북교회는 변함없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한 사람이 그 은혜가 자기 가정을 갈 때 가정의 흑암이 다 꺾이고 가정의 생명운동 일어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요번에 2개를 처음 한 거예요. 야, 내가 전도 말도 안 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일으켰구나. 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뭐 달리 말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그 지역에 어둠의 세력, 흑암이 꺾였다. 아멘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자, 오늘 또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말이야. 이 사람들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참 치유는 다른 건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됩니다. 병원에서 고쳐놔봐야 또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니까 또 병이 오고, 이게 복음 치유입니다. 전 여기에 대해 큰 증거 가지고 있어요. 내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몇 개월 안 믿던데 나를 통해서 이 진짜 혈루증 여인같이 말이야, 주님께로 증거함으로 해서 기적같이 말이지 살아난 역사였죠. 우리 3가지 지금 체험돼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단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 줬지만은, 이번에 사복음서에 대해서 주님 공생에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라는 일을 볼 적에 상당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공이 성공 아닙니다. 이 참빛 참복음, 이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아버지 정말 참 감사하다. 이 매주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듣거든요. 지금까지 나는 주님이 따라갔는데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래,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이 하나님께서 흑암을 다 꺾어주었구나. 그건 느껴요. 뭐 다른 교회는 그렇죠. 유목사도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가 너무 불신앙하고 말이 많고, 저는 그런 신경 안 써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참 순한 양이야. 아멘입니까? 내가 신경 안 쓰도록, 장도가 그렇게 많아도 내 귀에는요, 단 한 사람도 교회 사태질하고 목사 사태질하고 부교육자 사태질 안 해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어떤 옛날에 목사 한 사람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서 사례비 받아먹으면서 동북에 욕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소리를 성도들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내한테 말 안 해요. 좋은 교회 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난장판이에요. 지금 일반 교회는 복음이 있어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병하고 귀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맞았어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봐서 그렇지, 현장 가봐요. 현장 말고 여러분 집만 바라봐요. 이게 지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자꾸 쏙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걸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지금 개인이 자기가 육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의 사람입니다. 육은 무익한데 영으로 살아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육은 무익합니다. 영으로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나요. 어떤 문제, 저런 문제 와도 전부 영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모자라는 사람은 이제 이 영으로 사는데, 영으로 모든 문제 끝났는데 자꾸 육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제 불신자가 중심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이런 부분이 확실치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이단 말이야.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을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을 떠나서 육으로 사니까 이 복음을 주는데도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자, 이 개인이 사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 개인이 사는 지역, 자기도 육으로 사지만 사는 지역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이 지역에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이놈이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 세상인 줄 알죠. 그것도 그런 것이 이제 아담의 그 선악과 먹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육으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지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내게 절하면 천하 영광 만강을 주겠다. 천하 만물이 영광이 다 지그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건설, 흑암이 완전히 덮은 거예요. 이 지역을, 동네를, 나라를 갖다가 이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덮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짐승들보다도 못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그 내려오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 이놈이 또 뭐합니까? 전부 다 인간을 갖다 이거 우상 귀신 섬기게 만듭니다. 귀신을 섬기면 무서운 일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제 싸움을 넣는데, 분쟁, 우상 섬기게 만들어 놓고 서로 막 이간질 시키고 분쟁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서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요. 우상 섬기면 이제 그 가정에, 그 삶 속에서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우상 섬기면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를 강격하려 놓고 말이야. 이게 완전 애들대로 말이야.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 봤을 수 있잖아. 귀신을 많이 섬기니까 이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러다 보니 귀신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만 이제 끝나는 거지, 그 집은. 남편이 말이지, 옆에 내가 말이지, 우상 섬기다 귀신 들렸다. 그 가정은 재생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하나님만 바라봐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주로 무슨 짓 하다가? 맨날 싸움질 하다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죠. 나라를 뺏기버렸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리갈리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이야, 굉장히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정치가들이 막 서로 물고 뜯고 난립니다. 묻고 뜯고 난립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정치 어떻게 돌아갈지 말이야.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상만 섬기니까 나라가 귀신 많이 섬기죠.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금 북한에서 볼 적에, 또 특히 말이야, 저 말이지, 중국에서 볼 적에, 러시아 볼 적에, 이러면 저희들이 분쟁하면 그걸 덮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덮쳤잖아요, 옛날 6.25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지금 이거요 사탄이 작전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자꾸 남이 미워지고 이상하게 동기 생기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기를 가지면요 전부 패거리 하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 만드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한 형제인데. 그러면서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까? 15절이죠. 도시가 완전히 어둠의 도시로 바뀝니다. 어둠의 도시. 안타깝지요. 빛의 도시가 되야 되는데 지금 흑암이 이런 짓을 하니까 도시가 완전히 어둠의 도시로. 우리가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사는 마을도 역시 어둠의 마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장난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난 해외 많이 가보면 알잖아요. 아니, 장사가 잘 되면 내 민족 아닙니까? 이런 외국까지 와서 장사 잘 되면요, 기뻐해줘. 그 가게를 이용하고 선전해줄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장사 잘 되면요, 딱 보고요, 그 옆에다 또 장사 지금. 그래야 막 경쟁합니다. 중국이나 저 일본 사람 안 그래요. 도와주죠. 그러니까 선교사들 그래요. 한국 사람 오면 골치 아팠는데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또 배를 가르고 말이야. 또 같이 떠나고 말이야. 그래서 표 목사님한테 그러네. 목사님, 호주에도 우리 한국 사람 꽤 많습니다. 자기도 전도자를 전도만 했지만 한국 사람 참 무서워요. 그런데 외국인은 절대 안 그렇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오면 자꾸 패거리 하려고 교회에다가 삿대질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뭐 자기는 우리 한국 사람 옷이 좋다고 말이에요. 그 교회 가보면요, 요번에 집회 갈 건데 외국 사람 참 많네. 그런데 외국 사람은 쏘간색인데요. 우리나라 종자가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 떠나서 육을 살다 보니까 영으로 살아나는데 못 살고,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해서 자꾸만 이간되고 분리되고 이제 귀신 들리고 하니까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정치 보면요,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 안 되니까 자기가 좀 성공하며 보려고, 자기가 성공해 보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완전 성공한 사람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다 헛되입니다. 허상입니다. 정말 허상입니다. 성공을 해 달려가지 마세요. 나중에 여기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막 키우고 말이야, 대형교회 만다. 난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뭐 주님이 하고 싶으면 주님이 하는 거지. 또 내가 한 것이지. 주님이 세웠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사업이 크게 됐다. 그러면 그게 바벨탑이 됩니다. 어느 날 그게 무너뜨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사실은 욥이 어땠습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하나님 제일 잘 믿고 이 동방에서요 제일 멋진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그랬는데 이 욥이 사단을 만나가지고 사단이 가지고 놀았죠. 하나님은 믿어주는데 사단이, 그래서 참 안타깝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1장 1절에서 역시 성공해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안 되니까 내가 성공만 하면 된다. 하지 마세요. 성공? 해가 뭐 할 겁니까? 깨놓고 말합니다. 뭐 할 건데요? 내가 세계복음만 했습니다. 손 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세계복음만 우리 손 못 대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7천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이 하신다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천 놓고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7천 기도 망대 놓고 저는 계속 20몇 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사역을 하겠다니까 지금 전문화 시대에서 이 길이 아니면 세계복음만 못 된다. 그러니까 저는 믿잖아요. 이 미션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럼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서 내가 있는 현장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는 237 나라에 7천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시고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손 걸고 짝짝꿍하고 이래가지고 하자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난 그걸 확실히 믿거든요. 얼마 안 가보면요 이 교회 교육자들이 다 사무엘로 자기 분야가 다 있어요.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 미션을 주게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각 나라에 그 분야의 일꾼들이 막 일어나고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이 일어나고 미래 7천자가 일어나고 이거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공은커녕 뭐가 들이닥칩니까? 이 질병이 들이닥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질병이 또 되는데 보면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뭐가 옵니까? 질병이 온다니까. 각종 병. 여러분 병 어떻습니까? 병 들린 사람은 하루 삶이 병하고 싸웁니다. 아십니까? 이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질병 시대를 만났고 귀신 들리고 말이야. 이런 시대를 도래했잖아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병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재미납니까?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냐? 그냥 행복해요. 병에 대해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혈액적 여진같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병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말이지 1장하고 1장, 5장, 7장, 8, 9절이죠. 여기 보면요. 어린 애들 막 귀신이 들리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 열리를 했으면 죽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전 참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안 만났을 때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이 어둠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그런 마을에서, 그런 도시에서, 그런 나라 속에서 내가 엉켜 살았다는 거. 그런데 저는 성공해보려는 게 아니고 지겨워서 그만 끝내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자살까지 시도했단 말이에요. 나는 성공에 대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봐야 안 되니까 내가 성공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성공하면 더 고통당합니다. 내가 사역 속에서 내 사역이 잘 된다. 야, 난 남하고 틀린다. 난 특별하다. 그 생각하는 그조차도 말입니다. 교만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일을 하시고 당신께서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자유, 참 치유. 자, 우리는 이제 참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치유돼야 돼. 내 개인도 치유되고 내가 사는 동네도 다 빛의 동네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빛의 가정으로,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지 않겠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고. 안 그렇습니까? 물어봐요, 내한테. 목사님, 그 나이에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웃어요. 내가 했어야만 하지. 없어요. 나는 그저 단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어불하게 되겠다. 주님을 따라서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현장의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그 현장의 어두움이 너무나도 그 현장의 병든 자들이 불쌍해서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대요 장난치지 말아요. 주님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 육의 사람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빛을 안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참 치유가 뭡니까? 참 치유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나이 51살에 복음 속을 들어간 거예요. 남들은 자기 수준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없어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 속에서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을 믿으면서도 나는 그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51살에 이거 결론 보려고 한 거예요. 남들은 그러겠지 뭐 그러나 아닙니다. 조금 가봐요. 조금 가면 내 주위의 사람들 다 죽어요. 다 병들고 다 끝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오래 사는 것이 조금 힘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 가정의 시체도 묶어내야지요. 우리 성도들 시체도 묶어내야지요. 내하고 같이 동역하는 말이야 우리 말이야 다락방의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죽을지 그걸 볼지 내 마음이 제일 괴로운 겁니다. 같이 여기 엉키지 말고 같이 완전 치유돼 가지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 마무리할 때까지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우리 800년 900년도 살았어요. 아십니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당신이 나를 보고 당신이 쓸만하면 당신께서 하시겠죠.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참 우리 인간은요 축복을 받은 존재지요. 정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살리는 영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분이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영의 존재로 영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때다 에덴 동산도 만들어 줬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축복된 이 현장을 놓쳤어요. 왜 놓쳤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창세기 2장 17절에 손대면 안 돼. 선악과 손대면 죽어. 그런데 그걸 사탄이 들었단 말이야. 이 사탄이가 뱀을 가장해가지고 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냐. 너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인데 말이야. 뭐가 부족해요? 웰빙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는 음식도요 지가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저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소리 듣고 결국은 손을 댄 바람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여러분 물 떠난 고기 삽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무의 땅에서 뿌리 빠진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라 죽어요. 우리 인간은 지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해도요 인간은 말라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하나님 떠나니까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이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면 당장 예수 믿겠죠. 달려와서 동북계 성도들이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지금 여기 있어요. 죽겠어요. 아니야. 왜? 뭐 사단에 속해가지고 여기서도 성공 한번 해보려고. 결국은 막바지가 옵니다. 막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놔두겠습니까? 이걸 살리려고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구약에서는 하나님 비 용서받는 길이 양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렸어, 양을. 그래서 레위기 17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죄를 사한다. 아멘입니까?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이 희생을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 창세기 또 8장에 20절에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희생제사를 했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피제사 드린 겁니다. 피제사. 근데 하나님께서 피 바르고 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광야에서 모세에게 야, 이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하늘나라 모형 이깁니다. 진짜 빛이요 생명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입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지요. 여기는 아들,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이 보좌를 만들니까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밤에는 빛이, 낮에는 불기둥이.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장막 칠 때에는 성막 중심을 칩니다. 그래서 밤이라도 이제 이 빛이 움직이면 이 성막이 움직입니다. 빛이 움직이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따라갑니다.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 시대가 지나니까 성전 시대가 왔고 이제 성막의 성자의 실체 대신 주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자기 몸을 갖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이 왔는데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오고 싶어도 못 오지요. 우리는 지금 이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있고 이 원수의 손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희생제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되시고 이 원수를 꺾으신 왕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화목하는 제물이 돼가지고 이제 제물이 돼가지고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끝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멘입니까?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놀랍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내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화목제물로 너희들의 근본 문제와 너희들의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다 끝냈다. 다 끝냈어요. 그분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적에 이
분이 내 안에 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한 이분이 성소입니다. 성소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 성소가 내 안에 오는데 이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좌 우편에 왕선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참 치유는 이 복음을 받을 적에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의 불신자 6가지 다 끝납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의 병도 끝납니다. 할렐루야.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내 증거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혈루증 여인 치유입니다. 정말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치유받았습니까? 이 혈루증 병이 무서운 겁니다. (12년을) 해도, 의사를 찾아가도, 많은 의사를 만나도 치유가 안 됐어요. 돈도 다 허비했어요. 오히려 더 중했다 했습니다. 더 병이 더 중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2년 동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고통을 당했고, 고통 정도가 아닙니다. 더 중했다 했습니다. 소망 없잖아요. 그런데 기적같이 이 여인에게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 가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지 않겠나. 막 구원이라는 것도 이상하게 뭐 병보다는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근이 다 빠졌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속물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당신이 우리 죄짐을 지고 다 끝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병짐도 누가? 이분이 대속물이에요. 이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여인이 그겁니다. 구약에서는 보면 말이지, 이제 피제사들이잖아요. 거기 이제 이 양을 잡을 적에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할 적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저주, 재앙, 질병이 다 그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물이에요. 이 양의 머리에다 손 얹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이라든지 이 질병을 갖다가 머리 위에다 손 얹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 여인이 뭡니까? 내 지금 이 질병을 갖다가, 내 이 고통을 갖다가, 이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됐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죄를 지워가려는 의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죠. 참 감사하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속물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이고 우리의 질병이나 모든 것에서 대속물. 주님께 전가시키면 끝난 줄 믿습니다. 자, 내 간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너무 애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미쳤죠. 막. 그런데 이 아들한테 병이 왔어요. 그러면 집사람은 이미 맛이 가버렸어요.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경희대학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죠. 참 저도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애가 좋았는데 영적으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얘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병명이 안 나온대. 병명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병명이 나와야 뭐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야, 너 뭐 하고 있어? 너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 아니시냐? 너를 뒤집은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차 싶은 거예요. 맞아. 나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 사람 만드는 데인데 내 왜 아들을 갖다 왜 병원에 놔두나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나 돈 없어요. 우리 아들 퇴원하겠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젊은 닥터인데. 지금 얘 꺼내면 죽는데요. 이 꺼내면 바로 죽는데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요. 자, 보세요. 나를 변화시킨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아들 하나 못 살리겠나?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이제는 이 병원이 아니고 내 아들을 갖다 예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이 전가입니다. 뭐 약 주는 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사람이 많이 그때 제정신이어서 못 걸고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다행히 하나님께서 멍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걷고 나왔잖아요. 집에 오니까 막 죽은 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눈동자도 흐리고 열어놓으면 요대로 가만히 있어요. 뭐 의사의 말 같으면 뭐 그래가지고 출근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전화도 없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죽었겠지. 의사의 말에 의하면 죽었겠지. 그러면서 아니야. 너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지 않느냐. 그 애를 예수님께 맡겼지 않느냐. 그래 맞아. 집에 오면 똑같아요. 그 다음날 또 직장 가고 3일 만에 탁 돌아오니까요. 애가요. 약간 꿈틀거리는 거예요. 눈동자가 조금 살아나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회복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걸음마를 다시 배울 정도로. 내가 그때 뭘 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신 그 주님 예수를 갖다가 우리 아들 김구에게 김구의 그 병을 갖다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전가시켜 버렸다니까. 이때 내 믿음이 얼마나 커진 줄 압니까?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직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지만요 병자 많이 고쳤어요. 전도 가가지고 귀신도 막 쫓아내주고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아들 김구를 주님께 맡길 적에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봤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를 살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떤 김구 때문에 내가요 목회요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님께 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메시지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병이 있다면 이 시간부로 우리도 혈증형같이 주님께 내 병을 갖다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예수님께 전가시키려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어. 나 병 문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번 주 메시지 딱 들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예수 믿고 몇 개월 만에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도 안 돼요. 우리 아들 김구를 갖다가 주님께 전가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손에서 살리난 거야. 할렐루야. 그럼 나는 이제는 끝났다 이 말이지. 믿기를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병 없는 인생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제가 업무가 많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가고 오고 말이야. 해외도 가고. 근데요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어 이래 안 합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약하다가도 힘이 팍팍 와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 말이야. 그래 내가 살린 건 아니고 나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살렸지. 그래 내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주님이 혈감을 다 꺾어줬지. 그러면서 내 목회 현장에 병든 자들 이런 자들 말이야 그들을 갖다 내가 주님께 맡겨서 주님으로 다 치유되고 있잖아. 아멘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치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많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밥 준다, 밥 줘요. 돈 준다, 돈 줘요. 믿어버려요. 믿으면 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매주 헌당 헌금할 적에 상당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딱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사모님 앞에 한번 시어봐. 시어릅니다. 얼마? 1,000만을 바쳐야 되거든요. 매달 내가 1,000만을 바칩니다. 참 신기해요. 이번에도 지금 제가요, 한 달에 쓴 것 많이 썼어요. 매주 제가 한 50만 원 헌금하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사실은 내가 성경헌금 100만 원 하잖아요. 또 이번에 말이지, 우리 운동했잖아요. 운동에 내가 85만 원 또 대회 한번 냈거든요. 어제 우리 이 선교사 자녀, 딸내미 하는데 그냥 있겠어요. 내가 50만 원 또 100만 원, 150만 원 또 제가 어제 내가 축하금을 드렸어요. 그럼 돈이 얼마예요? 그따 하다가 오늘 1,000만 원. 어디서 옵니까? 빛이 보좌로부터 아래요. 내가 혼자 쓰려고 미안해. 여러분, 헌당을 작정해놓고 기도해봤으니까요. 이제 밑에 보째입니다. 그죠? 저는요, 이 헌당하고부터요, 주님 아시죠? 그러면 딱 마지막 주 딱 간벌스도 준비되어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북교회는요, 강대산 메시지 들으면 저게 무슨 메시지가 저래 갈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거든요.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도 새날 준데 새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그러면 새복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맡기고 허강 꺾고 말이야, 그냥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전도할 것인데,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나의 인생을 엮었다면 어떻게 주님이 내 인생을 오늘 엮은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줘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이게 멋진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고 보세요. 이 동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앞으로 상상 못한 일이 납니다. 뭐냐? 내 마음속에 벌써 확신을 줬어요. 7천을 통해서 7천 사모엘과 7천 마리아 오바다 로마 16대 인물뿐 아니라 7천 미를 통해서 이 동북교회가, 너희 교회가 다락방과 함께 세계 뒤집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래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에 응답의 메시지 준 거 감사합니다. 이분의 병든 자들, 이번 주에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 이 병을 완전히 전가해서 이제 그 길에 끙을 들이지 말고 이제 전도자의 길에 마음껏 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